여러분 우리나라 K-팝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드라마 또 영화 또 전 세계에 굉장히 열풍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음식만이 아니라 분식까지도 전 세계에서 정말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뭐가 인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냉동김밥이 그렇게 맛있고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몇 개월을 기다려야지 먹을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또 유럽에서도 냉동김밥이 인기고요. 영국에서는요 그냥 우리나라 음식이 그냥 모든 게 다 인기가 많고 열풍이 됩니다. 체코에서는 우리나라 젊은이가 거기 가가지고 핫도그를 매장 오픈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하루 매출이 보여주더라고요. 그거 제가 봤는데 250만 원. 별로 콩값이 안 놀라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막 주변에 막 너나 나나 없이 막 지금 막 생기는 시점에 있어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 체코로 가셔서 예? 유럽에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러시아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초코파이가 옛날 인기였잖아요. 또 사랑해요? 밀키스가 인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가 인기인지 아세요? 러시아에 뭐가 많이 나요? 많이 잡혀요. 바다에서 우리 좋아하는 킹크랩 많이 잡히잖아요. 그 모양을 딴 꽃게랑이 엄청나게 인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네모난 컵라면 있죠, 여러분. 예, 도시락 컵라면 있잖아요. 그게 엄청난 인기래요. 왜? 시베리아 횡단 열차 거기서 이렇게 네모난 게 안 흘린대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 그 네모난 도시락 컵라면이 엄청나게 인기입니다. 브라질에서는 하드가 우리나라 하드 녹색 하드 있죠. 뭐예요? 예, 메로나가 엄청난 인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 2,600원이래요 거기서는요. 근데 거기서 밥 한 끼가 2,600원 정도 한대요. 우리나라 6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세일하면 더 싸지고. 근데 거기서 없어도 못 파. 몇 개월 기다려야 된대요. 예, 여러분 브라질로 가세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예. 또 프랑스가 여러분들 음식에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 아닙니까? 미슐랭. 그 미슐랭 스타밭 그 같은 그 음식점에서도 우리나라 음식이 이렇게 퓨전으로 해가지고 엄청 인기고요. 쌈장이 인기 대박이 됩니다. 예, 가서 우리 송조희 사님 장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대박 날 거예요, 대박. 예, 여러분 또 우리나라 그런 방송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해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며칠 지내면서 관광지도 가고 또 밥도 먹고 먹거리 놀거리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봤는데 그 여행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공항 가는 그 차 안에서 이제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다고. 한국에 계속 있고 싶다고. 예, 너무 슬픈 표정으로. 예, 가족들도 너무 속상하겠어요. 근데 진짜 가기 싫대. 그리고 한 사람은 또 갔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택시기사 하고 싶대요. 예, 예. 자, 그러니까 결국 고향으로 가야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우리나라 놀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에는요, 뭐 유럽이나 또 미국만 해도요, 저녁 때 되면요 다 집에 일찍 들어간대요. 할 게 없대요, 여러분. 여러분 9시 되면요 정말 뭐 껌껌해지잖아요. 뭐 다 집안에서 그냥 가족들과 뭐 그냥 뭐 지낸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밤 9시에 시작입니다. 노래방,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찜질방, 골프 스크린방, PC방, 방탈출방, 예, 게임방, 또 일부 예배 때는 가라오케까지 나왔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외국에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우리나라 한강만 가도 밤에 가도 뭐 먹거리 천지잖아요, 여러분. 한강에서 파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이렇게 먹거리 놀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고향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 계속 있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가 좋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천국 고향에 가야지. 내가 믿음 지키다 내 천국 가서 이런 성도들은 여러분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너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 것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 안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세상 것들로 많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요 주님이 계신 천국을 소망하지 않게 돼요. 주님이 막 간절히 보고 싶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어집니다. 예전에는 군대 간 연인을 기다린 여자들도 꽤 있었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전에 좀 있었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말고 있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결혼한 분이 그분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있었죠. 예전에는 그래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고개 막 끄덕이시는데. 주변에요. 옆에 분 기다린 건 아니고요. 예. 예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월이 시대가 지나면서 요즘 누가 기다려 이러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있었습니다. 군대 간 사람도 달력에다가 이제 제대 날짜 똥을 해놓고 하루하루 지우면서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린 여자들도 달력에 표시하고 X표하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왜?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까? 제가 예배 때 아멘 한 분 있어가지고 정말요? 그러니까 다 웃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날을 막 손꼽아 막 기다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예배 때 네 하길래 뭐가 기다려요? 아무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아무도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날을 막 손꼽아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다리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 땅에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 땅의 것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막 간절히 보고 싶거나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저와 가까운 친구의 어머니가 권사 미션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너무 가깝게 지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걔네 집에 가고 자고, 걔도 우리 집에서 자고.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너무나 간절하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꿈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나타나 주면 좋겠다. 얘가 속마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친구인데 제가 살짝 놀랐어요. 너무 절절하게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리워져요. 사랑하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져요.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너무나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두면요 예수님 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계신 천국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까? 이 땅에 잘 지낼까? 이 땅에 다 마음을 두기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막 좋은데 죽기 싫잖아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니까 자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더 믿음을 지키며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너무 사랑하니까 내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갈망이 너무 큰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현대 교인들은 누가 이런 마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지내고 잘 살고
물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만 이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러기 남편은 아내가 보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빨리 우리 가족이 하나가 돼서 빨리 만나서 함께 지내는 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우리 가족이 함께 얼굴 보고 좀 못 살더라도 좀 돈 덜 벌더라도 우리가 빨리 뭉치자. 이거가 하루하루의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해야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사모해야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현대 교인들은 이 땅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천국에 계신 주님을 잘 사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이분이 한참을 같이 오래 교제한 분인데 어느 날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미국에 지냈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동생을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를 가며 또 기다리는데 동생 길 건너편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그만 차가 동생에게 질주해서 동생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이분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 이 사고 이후로 이분은 세상에 대한 마음을 접게 되더랍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이런 아픈 사연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질병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에 대한 사랑과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든 사람은요, 세상의 즐거운 것들 누리는 거 관심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몸이 아프고 내가 지금 힘들어서 밖에 나가기도 힘든데 뭐 세상 것에 대하고 막 즐기고 누리고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진 겁니다. 너무 몸이 아프면 밥맛도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뭐 맛집 찾아다니고 여행지 가서 막 여행 다니고 뭐 낚시하고 뭐 취미 생활하고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니까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과 질병과 여러 가지 이런 고통을 통하여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장사도 잘 돼, 사업도 잘 돼, 애들도 막 잘 지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요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햇볕만 내리쬐면 사막이 됩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돼요. 하지만 햇빛과 함께 비가 내려야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역경의 비바람이 있음을 통해 우리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 눈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사막처럼 메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적셔져서 우리의 생명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차라리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찾음을 통하여 천국 간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느니 몸에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 장애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나님 멀리하고 여러분 그런 걸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차라리 내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때로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이걸 통해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간 것이 100만 배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아프면요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너무 아프니까 이게 정말 천국을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이 땅의 삶의 유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다 너희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잠깐 머무는 자가 나그네입니다. 그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가 나그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고향을 떠나서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우리의 고향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나그네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있다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고 죽은 후에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중에 지사님 중에 나이 78세인가요? 그 노인정에서요 저거 막 뛰어다닌대요. 막내래요, 여러분. 다 성긴됩니다. 그 전소은 권사님 거기 온 건가 봐요. 다 그 말씀하시니까 막 이렇게 이렇게 뿌듯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 우리 아이들은요 120세까지 살 수도 있는 그 시대가 온대요, 여러분. 그런데 10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신속히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도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토록 열심히 벌었던 돈 10원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몇 명의 미국인이 폴란드 여행 중에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거룩한 랍비의 이야기를 듣고 랍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살림살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의자와 책상, 간단한 침대와 눈에 띄는 가구가 전부인 썰렁한 집안 분위기에 놀라서 묻습니다. 랍비님,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잠시 책에서 눈을 떼서 이들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여행자 랍비의 물음에 우리의 가구요? 왜 우리가 가구를 들고 다닙니까?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합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잠시 들렀다가 지나간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나그네는 짐이 없을수록 이동하기가 좋습니다. 짐이 없는 걸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는데 너무 짐이 많아요. 너무 옷이 많아요. 너무 집안에 물건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막 그 옷들을 모아서 버렸는데요. 그게 산이 돼서 산. 여러분, 너무 이게 낭비가 많다는 겁니다. 입지도 않는 옷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 저 신발을 누가 티켓 줘서 산 것 같은데, 랜드로버. 그 전까지 제가 랜드로버를 거의 30년 가까이 신었어요. 다 정도 신으시죠? 옷도 제가 고등학교에서 산 옷 점퍼 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안 믿으세요? 뭐 저처럼 하면 옷가게 다 망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구두도 너무 많아요. 신발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지도 않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불필요한 낭비가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천국 본향을 찾는 나그네는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을 못 누리는 것, 내려놓는 것을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잠시 있다 떠날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지를 보면요, 26절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애굽의 그 왕자의 자리에 모든 부하를 다 내려놨어요.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으니 왜?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늘의 상을 갈망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 내려놓는가? 우리 시간, 우리 물질, 우리의 삶, 좀 안락함, 좀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더 섬기며 영혼들을 구원하고 여러분 하나님 역사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만 시간 내면요 얼마나 전도할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좀만 시간 더 많은 좀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많은 여러분 하나님 역사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우리가 못 내려놓는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모세처럼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쌓으렸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놨어요. 그것을 좀 배설물처럼 여러분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상 것이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태양을 본 자는 등장불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 것에 그렇게 마음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돈 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돈 버는 일에 몰두했다면은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시간 남만 나면 기도하며 전도하고 신방하며 그 영혼 구원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 만나서 놀고 정말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취미하고 이런 게 즐거웠다면은 하나님 만난 순간부터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서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과 같이 즐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영혼들과 그들에서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즐겁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 즐겁습니까? 어떤 시간이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세상 일 때문에, 돈 번 일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거나 예배를, 기도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세계적인 천재이자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가 뭐라 말합니까?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분은 빈곤에 불과하다.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모든 성공과 부와 명예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내려놓는 게 죽기보다 어려워요. 내가 어떻게 쌓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직장을, 이 돈을, 이 물질을, 이 성공을, 이 명예를 내가 어떻게 쌓아왔는데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꺼이 내려놓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옷 하나 못 가져가요. 숟가락 하나 못 가져가요. 10원 하나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두고 갈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한 것만 천국의 보화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짜 내 소유가 뭔지 아는 거예요. 왜 기꺼이 내려놓는가? 이 세상에 쌓은 것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내가 주님을 헌신하고 충성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들을 섬긴 것들, 이것은 천국의 보화로 다 쌓이기 때문에, 내가 주께 드린 물질, 시간까지 다 천국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기꺼이 주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소유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참 말씀이 참 감동이 되는 게요, 이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선조들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뭐 엄청난 복을 받은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것처럼 많아질 거다,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이 약속의 성취를 못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막벨라 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약속이 산 날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자신의 삶, 자기가 산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슬퍼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로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을 믿고 죽었어요. 자기 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자녀 때, 내 후손들에게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죽습니다.
우린 다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내 당대나 우리 후대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편안히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한 자는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점이 여기가 아니에요. 한창 예전에 막 10억 모으기, 20억 모으기, 집장만 하기, 빌딩 올리기, 이런 책들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요, 이 땅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이 천국에서 없어지지 않는 내 영원한 소유, 영원한 기업, 영원한 멸류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죽기 전에 무언가를 못 이루고, 죽기 전에 열매를 못 거두고, 죽기 전에 뭔가 복을 보지 못하고, 죽기 전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안타까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우리는 하루하루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때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 너무 삶이 힘겹고 버거워서 하루를 그냥 버티는 것도 힘들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다른 걸 많이 못했을지라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 사실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삶의 과정을 알아주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난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 그 마음, 그 정성, 그 과정을 다 알아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살려고 노력했다면 그 노력을 하나님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일찍 이제 홀로 되셨어요. 콩나물 장사하시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자녀들도 잘 자라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예전에 그 오두막집에서 홀로 좀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녀들이 다 찾아와서 어머니, 이제는 우리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구차하게 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좋은 집에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이토록 예언하니 좋다, 나도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구나. 너희들이 정 그러다면은 집을 한 채 지어다오. 바닥은 온통 유리로 깔아라. 집의 기둥은 12개를 세워라. 그 기둥에다가는 다 각기 보석을 박도록 하여라. 문도 12개 만들어라. 그리고 각 문에는 진주로 장식을 하여라. 여기까지 말하 자녀들이 피 웃어버린 거예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권사님이 그다음 말이 걸작이에요. 왜 그런 집이 없니? 난 이미 하늘나라에 그런 집을 분양받아 놓았다. 나는 그곳에서 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더러 그보다 못한 집으로 이사 살라고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천국에 이미 집을 분양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천국에 우리 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집도요, 천국의 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보니까 인도에 1조가 넘는 집이 있어요. 집 수십 층이에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모르세요? 1조가 넘어요. 또 미국의 여러분 그 맨하튼에 여러분 그 허드슨 강이 보이고 그 센트럴 파크입니까? 그 숲이 보이고 강이 보이는 그 집은요 몇백억이에요. 최야 몇천억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놀라운 집도요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초가집도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아셔야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천국에 분양받은 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요 원룸 같은 데 사세요. 근데 집이 너무 좋고
물건들도 왜 이렇게 많아? 집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집도 낡고 더럽기도 하고 집에 또 뭐 구석구석 고장난 데도 많고 이분이 막 처음에 막 짜증이 나더래요. 힘들고 너무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짜증을 안 내요. 너무 불편하지도 않고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번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 예. 빨리 크게 얘기해주세요. 이분에게 분양 당첨됐어요. 청약 당첨됐어요. 예. 난생청으로 새 집을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시간만 되면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 갔을까요? 분양받은 그 아파트 공사 현장. 매일매일 아파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맨날 흐뭇하게 미소 짓고 오는 겁니다. 막 힘이 막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이 들어가 살 새 집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협소하고 불편한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뭐 낡고 냄새 나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조금 있으면은 새 집으로 이사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의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뭐 좀 부족하고 열악해도요 여러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 저 천국의 영원한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집이 있는 주님 계신 천국에 이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조그만 일에도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못 가지고 못 누린 거 이게 서운한 거예요. 나도 저거 좀 샤넬 들어봐야 되는데 나도 구찌 한번 차봐야지. 예? 나도 에르메스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이거 못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막 짜증이 나고 막 서운하고 남편 막 들들볶고 막 나는 언제 갈 거야? 언제 사줄 거야? 예? 이런 안 들들볶으시죠 여러분? 예. 그 눈빛 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게 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못 누리는 거, 못 가진 거, 또 그 여행지 우리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몰디브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쉬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면 좋겠지 못 가도 괜찮습니다. 더 좋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지평수가 문제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크기가 문제되고 통장 잔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울하고 막 짜증나고.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못 누린 것을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좀 못 누려도 괜찮아요. 좀 못 가져도 괜찮아요. 지평수 좀 잡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 여러분 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누릴 수 있으면 누려도 돼요. 하지만 못 누려도 우리는 천국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어요. 어떤 지역에 막 자리 잡고 오래 눌러붙은 게 아니라 하나 인도하시면 또 장막 생활하면서 또 이동한 것입니다. 좀 불편하죠. 하지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 정말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참고 기쁨으로 믿음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을 바라본 게 아니라 저 하늘의 도성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뭐 이 동네 저 동네 수준이 아니라 나라를 옮긴 거예요. 지역을 옮겨 다닌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참고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나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에겐 천국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불릴 정도로 온몸에 질병이 많았대요. 그런데 칼빈이 죽기 전에 자기가 일평생 붙잡고 살아온 말씀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몸에 질병이 많았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그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영광,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슬픔과 상실의 고통을 천국의 소망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엄마를 잃고 큰 슬픔에 빠졌어요. 이분이 자신의 그 슬픔을 인터넷 공간에다가 털어놨습니다. 엄마가 하늘나라로 간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엄마의 빈자리를 추스를 방법을 모르겠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제목은 엄마 빈자리가 너무 크다. 정말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이제 4개월째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빈자리가 너무 크다. 솔직히 어디 가도 다 엄마랑 함께 갔던 공간들밖에 없고, 그런데 여기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신기한 것이 나는 웃는 것도 잘 못하는데 사람들 금방 잊고 싶게 웃는 것 하는 거 보면 부럽다. 난 이제 엄마랑 함께 목욕탕도 못 가고 함께 밥도 먹지 못하고 그냥 사소하게 이야기할 사람도 없는데 다른 아이들이 엄마랑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 나누는 걸 보면 너무 부러워. 결혼도 못할 것 같아. 엄마 빈자리가 제일 크게 느껴질 것 같아. 막내는 어떡하지? 정말 막막하다. 너무 막막해. 엄마 보고 싶다. 정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 이 사연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엄마 나이 44살, 내 나이 20살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사람이란 게 참 웃긴 게 엄마 돌아가신 날에도 배고파 밥 먹고 힘내라고 해줄 말에 웃기도 하고 그렇게 사라지더라고. 물론 힘들어. 너무 그립지. 그 그리움의 깊이가 있다면 그게 가늠이 될까? 강상이 바뀐 지금도 엄마를 향한 그리움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어. 근데 나는 엄마가 못다 산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살았어. 딱히 크게 이름을 남기겠거나 유명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살고 싶었던 그 수많은 나를 나는 그냥 살고 있는 거니까 그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나 결혼을 했거든. 애도 둘이나 있어. 근데 애를 낳아보니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얼마나 눈을 감고 싶지 않았을지, 남겨진 우리를 생각하며 돌아가시면서도 너무 가슴 아프겠다 생각이 들었어. 우리 애들을 보니 내가 없는 세상에 남겨질 애들 생각에 너무 끔찍한 거야. 난 다 커서 엄마가 돌아가셨어도 우리 엄마는 내가 만약 애기 같았을 텐데 저 아이들 남겨두고 눈을 감았을 때는 얼마나 이 세상 떠나면서도 그 발걸음이 천근 만근이었을까 생각해. 내가 해주지 못한, 내가 지켜주지 못할 그 수많은 상황들이 너무 가슴 아프셨을 거야. 근데 내가 계속 울고 쓰러지고 슬퍼만 한다면 우리 엄마가 떠나야 할 그 길들이 얼마나 험난할까. 가볍게 떠나야 할 그 발걸음에 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엄마 발걸음을 잡는 거 아닐까 생각했어. 엄마가 되어보니 내 자식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정말 너무 무겁더라고. 그래서 난 최대한 열심히 살아보려고, 지금도 그렇고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때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즐겁고 행복하게 내 하루가 엄마의 하루다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 지금은 많이 슬퍼해도 괜찮아. 많이 그리워해. 애써 잊어버리려 하지 말고 슬픔이 깊어지면 울고 엄마가 보고 싶으면 사진 보고 마음껏 슬픈 걸 표현해야 해. 참지 마. 그게 더 안 좋아. 근데 그 슬픈 중에도 꼭 기억해. 내가 사는 하루하루는 엄마가 나와 살고 싶었을 소중한 하루라는 것을. 슬픔은 천천히 털어내도 괜찮아. 언젠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거야. 그렇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우린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살아야 하니까. 부디 너무 절망하지 말고 잘 일어나길 기도할게. 힘내. 그리고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슬프고 견디기 힘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장지에서 한 줌의 채로 나오는 광경을 목도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상실감과 그 허무함과 슬픔은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살아서 대화 나누고 사랑하는 얼굴을 보고 손을 잡고 볼에 입 맞추고 체온을 느꼈던 남편이, 아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 사랑하는 이가 한 줌의 채가 되어서 더 이상 대화 나눌 수도, 더 이상 손을 잡을 수도, 더 이상 안을 수도 없고 더 이상 함께 기뻐할 수도 함께 슬퍼할 수 없다는 사실에 인생 깊은 곳에 허무함이 밀려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낼 때
우리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접게 되고 사라지는 시간 속에 슬픔이 없는 저 영원한 나라를 가슴 저미도록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이별의 슬픔도, 상실의 아픔도, 두려움과 절망감도, 육체의 질병과 고통도, 마음의 상처도, 이러한 괴로움도 없는, 세상의 도서스에 대한 험함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절실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저도 참 많이 좋아했고, 이분이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래서 인생의 노년을, 마지막을 산속 오두막에서 노년을 보냈습니다. 노년의 병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많이 아파하셨고, 죽기 전에 이분이 자서전을 써냈는데 제가 그 자서전을 제가 사서 봤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참 저도 참 많이 가슴이 뭉클했는데, 이분이 아내를 먼저 보내고 시간이 지나면은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 줄 알았대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보고 싶더랍니다. 너무 그 보고픔이 견디기가 힘들다는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천국에 빨리 가고 싶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게 자신의 속마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지금 모를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가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구나, 함께하는 그때가 너무 소중한 순간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부딪히고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함께 있던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는지, 얼마나 그 시간이 그리운 시간이 되는지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부모님에게 한 번이라도 더 대화를 나누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좀 더 다정하게 대하시고, 옆에 있을 때 좀 더 소중히 대하시고, 좀 더 함께 웃으시고, 좀 더 대화 나누시고, 좀 더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나중에 그 시간들이 가슴 깊이 사무치도록 그 추억들이 행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면서 천국을 더욱더 간절하게 소망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아픔도 없는 저 천국, 우리 저 천국을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이 세상에 많은 고통과 상처와 눈물을 경험하면서 이것들이 없는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가슴 절절히 사모하게 되고, 천국에서의 주님을,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을 우리는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디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신문에서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잘 살게 되었다는 것뿐이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 천국의 문을 열고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천국에서의 삶의 시작이며 영원한 삶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다 그곳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안심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그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의 슬픔을 견디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동안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느라,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느라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계신 주님을 사모하지 않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천국만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슬픔과 아픔도 고난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랑이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